오늘은 요한일서 2장 12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경계해야 될 위험 요소 한 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을 사랑하는 유혹입니다. 먼저 요한일서 2장 12절로 13절을 읽고 어떤 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는지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서신의 수신자들을 향해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라고 불렀는데요, 이것은 다른 연령층들을 가리키는 말보다는 각기 다른 영적 단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호칭입니다. 뭐냐면 여기에 묘사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또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을 알고, 또 악한 자 사탄을 이기는 것은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른 명칭을 쓴 이유는 각기 다른 영적 성장의 단계에 있던 모든 성도들이 모두 다 들어야 될 중요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호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적 자녀들이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은 자라고 했는데,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죄사함을 받는 구원의 복음이 바로 신앙생활의 출발점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2주 전에 보스턴 마라톤이 있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이 마라톤을 완주하고 오신 분도 계신데요, 마라톤에서 1등으로 테이프를 끊었다 할지라도 올바른 출발점에서 시작하지 않고 중간에 어디서 쑥 들어와서 1등을 했다면 그 사람은 1등상을 받지 못하고 실격 처리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믿음의 경주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 이 구원의 복음을 거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헌신적으로 섬긴다 해도 우리는 결국 실격패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올바른 출발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영적인 아비들이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자들이라고 했는데요, 이 말은 우리의 영적 성장과 성숙은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깊이 알고 교제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니고 어떤 직분을 받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가 개인적으로 만났는가, 그를 깊이 알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이 나의 영적인 성숙도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청년들이란 악한 자를 이긴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영적인 청년이 누구냐? 나이가 젊은 사람이 청년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영적 전쟁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인 청년들이라는 것입니다. 나이는 뭐에 불과하다라고 그러죠?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이 말은 영적 신앙생활에 그대로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나이에 상관없이 영적 전쟁에서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자들이 바로 영적인 청년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기에 99%가 영적인 청년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큰 아멘은 처음 봤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기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니카오 그랬는데요, 남자 아이들 이름 중에 니콜라스라는 이름이 바로 승리의 뜻을 상징하고, 또 스포츠 회사 중에 나이키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승리의 신에서 온 말입니다. 그래서 나이키라는 것은 나이키 신발 신고 가서 승리하고 돌아와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복음의 신발을 신고 나가서 악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는 신앙의 니콜라스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다음 절에 사도 요한이 동일한 이야기를 또 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아버지를 아는 영적 아이들,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영적인 아비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흉악한 자를 이긴 영적인 청년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미 12절과 13절의 한 얘기인데 왜 똑같은 얘기를 다시 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복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고 성장하고 승리하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삶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다른 영적인 성장 단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받아야 될 경고의 말씀이 무엇이냐? 우리 다 함께 요한일서 2장 15절 전반부를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자연을 미워하라는 말일까요? 아니, 하나님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했는데 왜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일까요? 이 구절의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 혹은 예수님이 위하여 돌아가신 세상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난 악한 세상, 즉 사탄이 지배하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세상 풍습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제 갓 그리스도를 믿은 구원받은 영적 어린아이나 예수님을 깊이 알고 성장한 영적으로 아비된 자들이나 또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죄의 유혹을 물리치는 영적 청년들까지 포함하여 모든 성도들이 우리로 하여금 차츰차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또한 넘어지게 하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 유혹을 조심조심 또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유혹을 경계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중요한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반비례하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후반부에 보면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이 세상을 덜 사랑하게 되지만 반대로 이 세상을 점점 더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식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병 안에 물을 집어넣으면 그만큼 공기가 빠져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공기를 불어넣으면 그만큼 물이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라도 병 안에 공기와 물이 동시에 가득 차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세상을 향한 사랑을 동시에 우리 마음에 갖고 있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이 세상이 나를 멀리하게 되고요, 내가 이 세상을 점점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나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하신 하나님의 존재가 내 삶으로부터 희미해져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북가주 산호제 지역에 있는 교회에 수양회를 인도하러 다녀왔는데 그곳에서 이 말씀이 얼마나 옳은 말씀인가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실리콘밸리로 잘 알려진 이 샌호제 지역은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이번에 가보니까요, 구글이 있고 그 바로 옆에 애플이 있고 또 그 옆에 페이스북이 있고 테슬라가 있고 우버가 있고 다 거기에 모여 있더라고요. 이 회사들이 몇만 명씩 직원들을 고용하니까 그 동네 집값이 천정부지로 계속 올라가서요, 시카고 집에 거의 10배 이상 가격이 되는 걸 봤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 교회에 팔로알토에 있는데 스페이스가 모자라서 옆에 있는 3베드룸 1600 스퀘어 피트 그 집을 렌트를 했는데 한 달에 얼마 냈냐면은 6,500불을 내고 있대요. 근데 그게 나오자마자 아주 빨리 잡았대요. 왜냐면 그 옆에 있는 집도 나왔는데 그 집은 렌트비가 10,000불이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을 사면 얼마나 되는데 물어봤더니
3베드룸이 1600 스퀘어핏이 $4 밀리언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멀티밀리언이에요. 그렇게 부유한 동네더라고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테크 컴퍼니들이 인재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경쟁을 해서 회사마다, 회사가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놀이터 혹은 리조트처럼 만들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구글 클라우드 회사를 제가 1시간 동안 투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가니까 빌딩이 여러 개 있는데 각 빌딩들마다 고급 식당이 하나씩 다 있어요. 근데 그 직원들뿐만 아니라 그 친구들, 가족들까지 하루 30세끼를 다 무료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진짜로. 그리고 각 층마다 스타벅스 같은 커피숍이 있고 거의 세븐일레븐 수준의 스낵샵이 있는데 전부 다 무료입니다. 무조건 먹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요, 거기에 헬스 센터도 있는데 아무 때나 와서 자기 일만 다 마치면 와서 운동해도 되는 거예요. 안마 의자도 있고요, 당구대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빨래 기계까지 있고 음악 룸에 들어가 보니까 피아노를 치고 있고 명상의 룸 들어가 보니까 코 골고 낮잠 자고 있더라고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는 다 갖다 놨어요. 일하는 데인지 최고급 리조트에 왔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알쏭달쏭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시카고로 돌아와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재물과 성공이 우상으로 완전히 자리 잡은 이 실리콘밸리 지역의 주민들의 영적 상태가 어떨까? 이렇게 많은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더욱더 섬길까? 아니면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나가고 있을까? 그래서 제가 구글에 들어가서 미국에서 가장 교회에 나가는 비율이 적은 도시 쳐봤습니다. The most unchurched city in America. 이렇게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샌호제하고 샌프란시스코가 그룹이 돼서 미국 최저 교회 출석률을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다시 한번 느낀 것이 뭐냐면 세상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돈이 죄가 아니죠. 그러나 돈을 사랑하게 될 때 그것이 일만악의 뿌리가 된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세상을 사랑하게 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더라. 바울을 따라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던 데마라는 청년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니까 차츰차츰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했어요.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향락의 도시로 떠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세상을 등질 수 있게 되지만 이 세상을 사랑하면 결국 하나님을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까? 아니면 세상을 향한 사랑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하시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타락한 이 세상이 여러분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먼저 택하시면 하나님의 존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점점 멀어져 간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레이크뷰 언약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마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여러분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날마다 더 뜨겁게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이 세상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사도 요한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세상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이 나무와 아름다운 산천초목은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세상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이 세상의 악한 유혹들을 가리키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럼 우리가 피해야 될 이 세상의 것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사도 요한은 세 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는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입니다. 육신의 정욕이란 우리의 육신의 쾌락을 만족시키기 위한 유혹이죠. 성적인 타락, 술, 마약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안목의 정욕이란 내 눈에 보암직스러운 것들을 갖기 원하는 물질과 향락을 향한 욕망, 또 갬블링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겠죠. 또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은 내가 소유한 이 세상 것들을 자랑함으로 남들에게 인정받기 원하는 명예를 쫓는 욕망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가 옛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는 사탄의 가장 무서운 공격 무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마귀가 어떻게 공격했습니까? 선악과를 보여줬죠. 그때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먼저 보암직스럽더라. 이게 뭡니까? 눈으로 보이는 것을 갖고 싶게 만드는 안목의 정욕이죠. 먹음직스럽더라. 내 육신의 쾌락을 만족시키기 원하는 육신의 정욕을 자극한 거죠. 이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내 자신을 드러내기 원하는 이생의 자랑을 걸고 넘어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1, 2, 3 펀치에 두드려 맞고 KO되고 말았어요. 사탄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이 세 가지 무기를 썼습니다. 배고프지? 40일 금식하고 얼마나 허기졌니? 이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해. 육신의 정욕입니다. 나에게 절하면 눈에 보이는 이 천하만국 다 너에게 줄게. 안목의 정욕이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천사가 내 발을 들어서 돌에 부딪히지 않는 기적을 행해봐.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의 1, 2, 3 펀치에 넘어지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 세 번 모두 기록되었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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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미 읽은 요한복음 2장 14절에도 청년들이 어떻게 승리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영적인 청년들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던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거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원수 마귀와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 중에 공격 무기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에베소서 6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의 도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만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를 무찌를 수 있는 영적 공격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성령의 검은 마귀를 찌르고 남을 수 있을 정도로 길고 큽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얼마나 날카롭게 갈아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와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금요일 저녁에도 와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집에서도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제사훈련 기회가 있을 때마다 들어야 돼요. 그리고 구역예배 가서도 말씀을 같이 상고하고 또한 새벽 이슬을 통해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면서 우리의 성령의 검을 키워야 됩니다. 날카롭게 갈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계의 자랑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마지막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에베소서
6장 17절로 끝나는 게 아닌데 거기서만이 끝내요. 18절에 뭐가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6가지가 아니라 7가지입니다. 마지막 7제도 날카로운 무기인데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기도입니다. 믿으십니까? 로마 병정들이 들었던 방패 안에는 조그마한 단검 2개가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비상시에 그거를 뽑아서 자기를 보호하고 또 저 멀리 싸우고 있던 아군이 적군의 칼 밑에 위험 상황에 놓여 있을 때는 그걸 던져서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죠. 이 전쟁은 나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같은 아군들이 살아남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방패 안에 있는 2개의 단검을 사용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기도와 간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보기도죠. 나만 주님 앞에 살아남겠다라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사탄 마귀의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을 때 우리가 이 영적인 단검을 던져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역 예배를 할 때도 모여서 밥 먹고 말씀 나누는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 제목을 나누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 시간을 갖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우리 교회가 중보기도실을 성가대 건너편에 만든 이유도 이것입니다. 서로를 위하여 기도의 단검을 던져야 돼요. 사탄 마귀가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우리 교회 구역 식구들과 교우들과 이 사회와 이 나라와 지금 또 급변하고 있는 한국을 위하여 우리의 기도의 단검을 던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중보기도 팀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다음 주부터 주일 예배를 위한 주일 중보기도 사역이 또 시작이 됩니다. 벌써 10여 명이 헌신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예배를 드리고 또 다른 예배 시간에 이 예배 안에 들어와서 혹은 중보기도실에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벌어질 수 있도록 사탄 마귀가 시험하지 못하도록 기도 예배 드리는 분들을 위하여 간구하는 사역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원하시는 분들은 안정자 권사님께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가 말씀만 깊이 파는 교회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울부짖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5월 23일부터 시작되는 제자학교 여름학기에도 중보기도 세미나를 또 제가 인도하게 됩니다. 중보기도에 대해서 배우기 원하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우리의 이 기도의 단검을 단련시키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다 함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시험을 다 이겨내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 세 번째 이유는 이 세상은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과 이 세상이 주는 쾌락과 만족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강물이 흘러가 버리듯이, 새가 날아가 버리듯이, 꽃잎이 떨어지듯이 이 세상도 사라지고 말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카고에서 가장 선호하는 동네에 그림과 같은 정말 님과 함께 살고 싶은 그런 아름다운 집이 싼 가격에 나왔어요. 여러분 그 집에 살고 싶으시겠죠?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집은 한 달밖에 살 수가 없어요. 한 달 후에는 그 몽땅 나라가 빼앗아 간다, 나라에 줘야 된다는 조건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집을 내 돈을 다 투자해서 사겠습니다 라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한 분도 안 드신 걸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이런 걸 사면은 바보죠. 어리석은 자죠. 한 달 후에 다 토해내고 손해보고 없어질 거에 누가 귀한 돈을 투자합니까?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천국에서 보낼 내세에 비해서 정말 눈깜빡할 사이밖에 안 되는 이 세상을 위해서 왜 우리가 목숨 걸고 사느냐 이것이죠. 왜 이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자 아둥바둥 되냐 말이죠. 왜 이 세상의 쾌락과 부와 명예와 재물을 누리기 위해서 더 귀한 영혼의 세계를 포기하느냐 말이죠.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붙잡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가 있잖아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어디에 있어요? 저 천국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뭐 할 수 없도다? 정들 수 없도다. 이 세상에 정들면 안 돼요.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어떻게 놓고 가려고 이렇게 세상에 정이 푹 들어 있으십니까? 세상에 정들지 마시고. 죄 많은 이 세상은 다 같이 뭡니까?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부하는 어디 있어요? 저 천국에 있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간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천국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한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저 천국에 쌓아놓고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주신 재능을 천국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죠. 주님이 주신 재물도 저 하늘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나의 기도에도 시간도 모든 젊음도 열정도 모든 것을 영원히 있을 저 천국의 하늘나라를 위해 투자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자마 선교회 이사회를 위해서 달라스에 며칠 다녀왔는데요. 지금 여러분의 정성어린 헌금과 또 미국 전체 많은 성도들의 헌금을 통해서 자마가 달라스 근처에 471에이커의 땅을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가보니까 Youth with a Mission이 바로 옆에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기독교 단체들이 몰려있는 정말 성지와 같은 땅이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미 아름다운 건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개조를 해서 자마의 중보기도나 아니면 2세 훈련 사역을 위해서 이제 여름부터 가동이 되는데요. 자마의 또 하나의 비전은 뭐냐면 옛날 하버드와 같은 이 미국과 온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영적 리더를 세우는 기독교 대학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시작해서 미국과 전 세계에 50개의 브랜치를 가진 그러한 영재들을 불러 모아서 언더와 그레드, 그러니까 대학과 그다음에 뭐라고 하죠? 대학 다음에 대학원 과정을 4년에 끝낼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2021년에 시작이 됩니다. 지금 교수님들이 막 모이고요. 정부 인가를 지금 받는 과정에 있는데 지금 있는 건물은 자마의 사역을 돌리지만 그러나 이 대학이 있기 위해서는 대학 캠퍼스를 줘야 돼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냐? $200 million. 2억 불이에요. 2억 불. 그냥 뒤로 까무러칠 정도로 많은 액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역을 위해 준비시켜 놓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번 이사회 때 큰 사업을 하는 분들이 3분이 오셨어요. 그 한 분 한 분마다 간증이 너무나 은혜가 되지만 그 중에 한 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분은 여자분입니다. 남미에서 의류 사업을 하시고 공장에 1000명이 넘는 그러한 일꾼들이 같이 일을 해서 옷과 모든 걸 만들어서 미국의 큰 회사들의 납품을 하는 일을 하면서 아주 크게 성공한 분이에요. 이제 은퇴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은퇴하고 남은 여생을 온 세상을 여행하며 즐겨도 누가 뭐라고 할 바가 없는 정말 열심히 일했던 그런 분이에요. 그러나 이 썩어져가는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정예구대를 배출하는
기독교 대학을 세워야 되겠다는 이 비전을 듣고 이분이 헌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업체를 자녀들에게 일찍 물려주고 자기는 은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지금 힘이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10년간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Song of Songs라는 non-profit organization을 만들어서 자기가 가장 좋은 물건을 디자인하고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과 이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제 내년부터 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데 이분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냐? 1년에 2천만 불씩 헌금을 10년 동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학에 소요되는 2억 불을 자기가 감당하겠다는 마음 자세로 자기의 남은 일생을 불사르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쉬어도 되는데, 인생을 즐기며 살아도 되는데 내가 남은 여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불태우겠다는 겁니다. 녹슬어 사라지기보다는 녹아 없어지겠다는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그만한 부를 가진 사람이 얼마나 세상에 즐길 것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잠시도 쉬지 못하고 온 세계를 날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 분의 간증을 드리면서 제가 얼마나 감명을 받았는지 몰라요.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시는 거 너무나 감사하다.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그분의 간증을 드리면서 제가 정말 제 자신이 부끄러울 정도였습니다. 제가 그분하고 그분 남편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가면서 물어봤어요. 언제 이렇게 참된 변화를 경험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미쳐서 사십니까? 무슨 놀라운 간증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제가 어제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보니까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변해 있었어요. 이 한 가지가 저로 하여금 남은 일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헌신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겪은 똑같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복음의 감동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가 그가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세상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아름다운 열매 맺는 이러한 하나님의 귀한 여정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 분에게 어떻게 이 육신의 정욕이 뚫고 들어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안목의 정욕이 그를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생의 자랑으로 그 사람을 멈추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을 바치며 헌신하는 사람. 비록 우리는 그분이 가진 그런 재물이 없다 할지라도 그분이 없는 많은 재능과 탤런트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더 이상 나의 만족과 안일함과 나의 명예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영혼을 살리는 일에, 차세대를 위해 준비하는 일에, 이 시카고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될 때 이 마귀의 시험점은 이겨낼 수 있고 능히 이기고도 남는 영적인 청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할 때 우리는 이 세상과 함께 썩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정예 부대 십자가 군병들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 세상을 사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와 기쁨과 행복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